오늘은 교회력으로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는데 그 40일이 꼭 날짜가 40일을 채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완전히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함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의 보이는 날짜 40일을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서 오늘이 승천주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신 그러한 주간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승천은 신비로운 그 자체이죠. 그런데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이나 과학적인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아는 겁니다. 신비한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분야마다 접근하는 바른 길이 있는 것이죠. 전혀 엉뚱한 접근을 해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고치러 갔을 때도 자동차에 맞는 그러한 전문가가 맞는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최상의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맛집에 갔을 때도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최고의 맛을 내는 거지. 거기 가서 내 고집대로 이거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정비소에 가서 무조건 그냥 제일 안 좋은 거더라도 싸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고집을 피우면 그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일은 그것에 대한 접근 방법은 뭐냐? 가장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신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건 아예 맞지 않는 거거든요. 과학이 만능이 아니고 신비가 또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궁극적인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이냐, 사실의 유무를 따지거나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이 되느냐, 이것은 바른 접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괜히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헤매는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신비는 신비로운 그러한 사건에 맞는 접근 방법인데 그건 무엇이냐? 의미입니다. 의미를 아는 게 신비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과 창조론 둘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차원이거든요. 창조는 신비이고 진화론은 그냥 한시적인 과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진화론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진화론도 언젠가 또 다른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되면 또 그것은 새로운 학설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창조론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45억 년이든 1억 년이든 그게 내가 100년을 사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100년을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지구가 1억 년이냐 아니면 수십 년이냐 45억 년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45억 년 주장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는 내 100년이 중요해. 내 100년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남기고 그리고 떠나느냐가 중요하지 지구가 45억 년이냐 10만 년이냐 10만 년이라는 세월도 우리가 사실 어떠한 감각이 있습니까? 100년, 500년, 1000년 정도, 3000년, 만년? 넘어가면 벌써 만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시간이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건 나의 살아야 할 100년이에요. 그 100년을 내가 진실로 참되게
복되게 사느냐,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창조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비도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하늘이 어디냐? 이런 사실이나 과학의 접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일이에요. 바닷물을 pom하시는 것 같아요. 승천에 대하여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천의 의미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있다. 하늘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뭐냐?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하나 배워가고 내 나름의 어떠한 그 하늘이 뭘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이죠.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세요, 심판권을 예수님은 이제 얻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을 심판하신다. 그 의미가 승천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가신 예수님은 땅에는 우리가 살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거죠. 구분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올라가시니 땅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늘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이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요, 땅에 남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어떻게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 속에 사라졌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사라졌느냐,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은 백날 해봤자 목마름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는 뜻과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오늘 우리 구약의 참으로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 본문의 야복강에서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이 일입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구나. 어떻게 가면 하나님을 이기나?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구약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야곱은 말하기를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만 해도 사람은 생명을 잃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부터 이제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너무 신비롭다.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네가 날 이겼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이겼다. 이 사람아 이 녀석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 때문에 이토록 큰 인정을 해준 것일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초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개인사를 우리가 보면 누구보다 인정받기 원하는 자였어. 평생을 인정받기를 원했어. 그래서 쌍둥이로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장자로 인정받아야 돼. 이 생각을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무의식부터 했다고 하는 것이 신비롭지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얻어야 했고, 그리고 인정받으려면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고 번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야곱은 21년을 집을 떠나서 바로 외숙인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살았던 삶은 딱 하나입니다. 인정해달라. 내가 이렇게 번영했고 내가 이렇게 풍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제일 먼저 읽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22절, 23절, 24절의 전반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나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축소판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 두 여종, 이 4명의 사실은 아내들의 얻은 11 아들, 자기의 모든 것, 가족이나 번영함, 그들을 이제는 다 떠나보내고 인도하여 강을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는 것. 이것이 인생이죠. 이것이 자기가 인정받는, 바로 야곱이 인정받기 원했던 삶의 간략한 그러한 요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이 인정받고자 했던 모든 것,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대방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라고 그렇게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두려움에 떠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지 형이었던 에서의 힘과 위력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그에 못지않은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서와 안 부딪혀도 돼요. 그 유대 땅이 아무리 좁아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시족의 무리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야곱은 에서 앞에 또 옛 자신들의 친지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1년간 살았던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야곱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고향집을 떠날 때보다도 야곱은 외적인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는 더 분명히 홀로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지켜줄 아무런 그러한 힘이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의 모친이었던 리브가가 심어두었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네가 돌베개를 베고 잘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밤에 그 광야에서도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있었고 사닥다리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미지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훨씬 더 열심히 살았던 21년의 세월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히려 홀로 떠날 때만 못한 그러한 두려움을 그 내면 속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당당하기는커녕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기는커녕 두려워 떠는 자가 된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진실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년을 인정과 가족들과 에서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 살아왔는데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야곱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신이 21년 동안 읽었던 외적인 부강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구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어야만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없이 번영과 부유함만을 쫓았던 지난 21년의 인생은 오직 속이고 속는 삶의 연속이었을 뿐임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얻은 이 약간의 안락함,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삶이 결코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전히 속이고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21년의 생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연약함 속에 비춰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더라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정함, 그 복을 얻고자 매달리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며 얻은 잠시의 그 안락함으로는 번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구합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로움이요 인정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구합니다. 진실로.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야곱을 지탱했던 가장 큰 힘줄로 상징되는 야곱의 모든 힘과 능력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진정한 복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 복을 얻겠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 끊어지고 그래서 평생을 불구로 다리를 저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겠다고 매달린 바로 이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아 네가 이겼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이제는 자랑스러운 영광의 흔적이 됩니다. 왜? 다리를 절게 됐기 때문에 야곱은 속임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계속 속이고 비겁하게 자기의 삶의 안락함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네 다리도 내놔라. 네 모든 것 다 내놔라.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기 원하면 네 모든 걸 다 버리고서 너의 가장 너를 지탱하는 것도 이제는 내놔라. 너의 평생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네가 받아들여라. 야곱이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네가 이겼다. 보통 인간이라면 못할 수 있죠. 내가 다 내놨습니다. 왜? 다리까지, 힘줄까지. 그래서 내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러실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란 사람이 워낙 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알게 됩니다. 다 놓겠습니다. 네. 가장 나를 지탱해왔던 허벅다리, 힘줄로 상징되는 내 모든 것도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삶의 어떠한 그 작은 만족, 안락함, 그것을 위해 속이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은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는 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다리가 저는 자가 된 야곱, 비로소 이 다리가 절게 되면서 그는 속이는 삶을 떨쳐내고 새 아침을 맞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다리 저는 흔적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확실한 원죄의 흔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에서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야곱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야곱이 그토록 얻고자 몸부림쳤던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많은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속임으로 번영과 안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는 세상 아무도 안 속였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속이고 태어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같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진정한 고독을 느낄 때 자신이 비로소 스스로를 속여왔음을 그때서야 깨닫는 그 모습은 얼마나 후회스러울 것입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다리 저는 야곱보다도 후회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리 저는 자가 된 것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고 품는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내가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리 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진실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서로 소통할 때는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다리 저는 자인데 왜 그걸 자꾸 아직도 부인하고 있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도 다리 저는 자야, 나도 완벽한 자가 아니야,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게 되면 금방 대화가 활기 있어지고 윤기 있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다리 저리지 않아, 나는 완벽해, 나는 지금 이렇게 번영해 있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한 스스로를 속이는 삶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한 서로의 마음은 소통되지 못하고 그저 서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계속될 뿐인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가 맞이한 이 야곱의 새 아침, 이 아침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야곱아, 네가 네 자신을 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극찬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광을 얻는 길은 내가 다리 저는 자야. 정말로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의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광을 얻으시는 야곱과 같은, 그리하여 새 아침을 맞으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다리 저는 자로 맞았던 그 아침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새롭게 더욱더 힘차게 주님과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며 그저 내 자신됨을 아지 못하면 우리는 안락함과 부유함을 위하여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내 삶에 도움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리 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새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